매 초마다 1초마다 홈페이지가 하나씩 만들어지고 30초마다 새로운 상품이 하나씩 생겨난다. 이렇게 지금 현재 세상 형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지식도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보다도 그 윗세대들이 살 때만 해도 기록이라는 것이 관공서에서 뭐 손으로 쓴 기록 말고는 아무 기록이 없거든요. 지금은 개인적으로도 자기 컴퓨터 속에, 자기 휴대폰 속에 저장하는 데이터나 이 자료는 엄청난 겁니다. 이 세상 지식을 인구 통계학자들이 내놓은 걸 보니까 18개월마다 이 세상 지식이 2배씩 늘어난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30년 동안에 늘어나는 지식과 물건 그리고 생각되는 일들, 계획하는 일들이 과거 5,000년 동안 되어진 일들보다도 더 많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하룻밤 자고 나면 새로운 것이 생겨나서 뒤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금방 산 물건도 석 달만 지나가면 이게 구형이 되어버립니다. 새 물건이 또 나오니까.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변화 앞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진짜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이 교회가 잘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변할 변자, 변적생 하나 말은 변화를 받으면 산다. 불변적사, 이건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북경에 이런 글귀를 써놓고 국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눈으로 보거든 읽어라, 소리내도 읽고 마음으로도 읽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참 잘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읽은 본문 12절에 보면 12절이 아니고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랬거든요.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변화하고 변질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슷하죠? 전혀 다른 뜻입니다. 변질은 물질의 그 성질이 변해서 나빠져 가는 겁니다. 나빠져 가는 거. 좀 우리 경상도식으로 말하면 썩는 걸 말하는 겁니다. 변질은 원래의 그 성질에서부터 변해가는데 나쁘게 변해가는 겁니다. 나쁘게 변해가서 썩어버리는 것이다. 이걸 변질이라고 합니다. 변화는 이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데 보다 좋은 것으로 변해가고 새로워지는 것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이걸 변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쌀이 썩으면 어찌 되는 겁니까? 쌀이 썩으면 그건 변질이죠. 그러나 쌀이 밥이 되거나 떡이 되면 그건 변하죠. 이 성경이 가르치는 이 변화라는 말 바로 그런 뜻인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있는 이것이 잘못 변해가면 변질이 될 수 있는데 변화되어져 갈 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축복의 삶을 산다 하는 겁니다. 이걸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절기에 썼던 말들 중에 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 이 구역 성경에 보면 그걸 배설물을요 분토라고 하래요. 분토. 이 분자가 여러분 사전에 보면 똥분자거든요. 여러분 이제 제가 설명하면 금방 알 겁니다. 쌀 밑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쌀 밑자입니다. 쌀을 위에 딱 올려놓고 밑에 달을 잇자, 달을 잇. 쌀이 이상해졌다.
여러분, 쌀이 이상해진 거 맞죠? 이게 한자에서 나오는 뜻을 우리에게 일전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성도다, 이 교회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할 때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이걸 못 지키거나 잘 못 지켜서, 여러분, 저는 평생 목회하고 느낀 게 뭐냐면,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로 계속 성장 성숙해 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 받은 은혜, 그 축복, 그 선배들이 눈물 흘리며 세워놨던 신령한 부분들을 하나씩 까먹고 교회가 조용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잠잠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찹찹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답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변합니까? 변질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변질입니까? 변합니까? 변질입니다. 교회는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어서 더 좋아지고 더 새로워지고, 예전에 몰랐던 것을 지금 받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신 위에 또 은혜를 주시는 부분이고, 또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많이 영광 돌려드리도록, 이렇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잘하는 사람이 갑자기 교회 출석을 안 한다. 가서 만나보니까 나 교회 안 나갈 거다. 불신자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변질입니까? 변합니까? 변질입니다.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인이 되어서 이 교회 안에서 귀중한 직분에 수종을 들고 섬기고 기쁘게 살아간다. 변질입니까? 변합니까? 변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는 얘기죠. 제가 여성 잡지를 읽어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변질인지 변한지 보십시오. 여러분, 여우를 우리 경상도 말로 뭐라 합니까? 여우. 얘기해보세요. 괜찮아요. 얘기해보세요. 여우를 뭐라 그러면, 우리 경상도 말로 뭐라 그럽니까? 야시. 우리 여우하는 말보다 야시 하는 말이 훨씬 우리 이해력이 빨라지고 때번 이해되죠. 여우 같은 여자, 좋은 여자겠습니까? 여우 같은 여자가 여유 있는 여자로 바뀌면 그 변합니까? 변질입니까? 변합니다. 따지는 여자가 따뜻한 여자로 변합니다. 애 먹이는 여자가 애 태우는 여자로 변합니다. 답답한 여자가 답이 있는 여자로 변합니다. 자, 반대입니다. 여유 있는 여자가 여우 같은 여자로, 이건 변질입니다. 빛을 바라고 빛을 내는 여자가 빚을 지는 여자로, 이건 변질입니다. 이걸 여성 잡지에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참 우리 설교에 도움이 되는 자료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몽땅 싹 옮겨가지고 제가 이게 한 10가지쯤 되는데 제가 지금 한 3가지만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줄을 그어보면요, 마음 밑에 줄을 긋고, 변화 밑에 줄을 긋고, 하나님 밑에 줄을 긋고, 뜻 밑에 줄을 긋고,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여러분 연결해 보시고,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읽어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이것을 변화의 과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솔개 알죠? 솔개. 그 독수리과에 속하는데 독수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솔개인데 이 솔개는요 생명이 제가 중세 우화집에서 읽은 얘기를 가지고 내가 하도 궁금해서 이 솔개에 대한 거를 쭉 추적해서 찾아봤어요. 이 아시아나 유럽 쪽에 주로 몰려서 사는 새인데 여러분 이 생명이요 이 새가 70년까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난 정말 놀랐어요. 평균 수명이 40살인데요. 이 솔개가 40살쯤 되면 발톱도 막 비틀어지고 이 부리도 비틀어지고 이래가지고 잘못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먹이를 찝어 먹을 수도 없고 움켜쥐을 수 있는 이 발톱이 다 비틀어지니까. 그래서 이 솔개가 높은 산 정상에 둥지를 틀고 먹이는 주로 썩은 고기, 쥐 이런 걸 잡아먹는 것이 이제 자기의 주식인데 높은 동지 위에다가 둥지를 틀고 사냥을 많이 해서 밑에 옆으로 막 저축을 한다는 겁니다. 이래놓고 자기의 비뚤어진 이 부리를 가지고 바위를 막 그냥 쾅쾅 쪼서가지고 이 부리를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 부리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으로 나면 그때부터는 비뚤어진 자기 발톱을 쪼아가지고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 여러분, 우리 손톱 발톱이 고장나면 얼마나 아픕니까? 이 신경이 사람 이 손끝, 발끝에 제일 신경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솔개가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깨트린 부리에서 새 부리가 나오고 그 새 부리로 자기 발톱을 쪼사서 다 뽑아내고 나면 새 발톱이 나오면 이게 총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가 무거워진 날개 이런 거 다 입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이거 나면 새로운 날개가 나고 새로운 발톱과 새로운 부리로 또 30년을 더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개는 70년을 산다. 이런 기록이요. 중세 우화 기록에 있더라고요. 그래, 이거는 좀 과장됐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현대 사전을 가지고 쫙 찾아보니까 역시 제 생각과 같았습니다. 이거는 아마 암흑시기, 중세가 암흑시기입니다. 600년부터 1600년까지니까 이 시간을 이 기간을 암흑시기를 하죠. 이 기간 동안에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결국 마르틴 루터 또 존 칼빈 이런 분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교회를 새롭게 했다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에 어떤 설교자가 이걸 인용하려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우화를 만들어가지고 70년이 사는데 40년 때 탈바꿈을 해가지고 다음 30년을 더 살아서 70년을 산다 이래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이 아니라는 걸 사전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솔개의 생명이 40년에서 길게는 50년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학술적으로 정확한 것이 맞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미물도 이 우화의 말에 의하면 미물도 30년을 더 살려고 자기 부리를 쪼아서 깨뜨리고 자기 발톱을 뽑아내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30년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는 영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교회생활 내가 이렇게 교회생활 70년 했다. 내가 50년을 우리 교회 출석했다. 50년 출석하면 뭐합니까? 교회 청소도 한번 안 하는데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오래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믿고 주님 앞에 바로 돌아가더라도 지금 믿고 주님께로 돌아간 그 사람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주로 모태신앙자들입니다. 모태신앙자들. 여러분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죠.
이 모태신앙이 진짜 못하는 게 뭐냐면 뭐든지 못해. 뭐 해라면 못해. 이 진짜 문제라니까. 교회 안에서 진짜 모태신앙인 사람들이요, 겸손히 본을 보이는 일을 하지 않으면요 전부 내 따라온다는 거 아십시오. 이 교회는요 전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섬김의 전통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송을 불러드리고 하는 은혜를 나누고 하는 것도 전통으로 다 맥을 이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3대 기업 중에 삼성재단의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한번 수원에 있는 자기 매장에 전시장에 한번 갔대요. 갔는데 자기 공장에서 만드는 세탁기를 뚜껑이 안 맞아가지고 직원들이 칼을 가지고 그 뚜껑을 막 깎고 있더랍니다. 그 칼을 가지고 깎아서 뚜껑을 맞춘다고. 이걸 이 삼성 회장님이 본 겁니다. 그리고 93년 이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전 매장이 열리고 거기에 이제 각종 회사의 상품들이 쫙 진열되는데 이제 삼성 제품도 나와 있으니까 이제 구경하러 간 겁니다. 딱 들어가는데 TV들을 쫙 전시해 놨는데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 구석에 삼성 TV 한 대가 먼지가 앉은 채로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열을 해놓은 게 아니고 제껴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이걸 보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이 회장님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내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이렇게 사람들의 눈길도 주지 못하고 있구나. 얼마나 열을 받았든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다가 임원들을 총동원했습니다. 그 연수를 지키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더 이상 불량은 안 된다. 양이 아니라 질을 향해서 나가자. 그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마누라와 자식들 빼고 다 바꾸자. 이런 구호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외우고 출근하고 외우고 퇴근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1995년 이건희 회장이 무선 전화기, 삼성에서 나온 그 무선 전화기를 15만 대를 구미공장 운동장에 15만 대를 쌓아놓고 직원들 딱 둘러서가지고 우리는 이런 불량품이 많이 나오는 이런 제품은 앞으로 만들 수가 없다. 거기다 불을 질렀다는 겁니다. 15만 대를 한꺼번에 다 태웠다는 겁니다. 기업도 살아남으려고 변화를 시도하고 미물인 설계도 30년 더 살리고 고통을 참고 자기의 불의와 발톱을 뽑아내는 이런 시도를 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변화 없이 10년, 20년, 30년 그냥 이 교회를 출석하는 것으로, 교회를 그냥 드나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변화가 안 되면 전도 절대 못합니다. 내가 영생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는데 누구 보고 예수 믿으란 말을 하겠냐 말입니다.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도 모르는, 내가 지금 천국 백성인지 확신도 안 했는 내가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람의 평균 수명이 남자보다 여자가 평균 수명 한 5년 정도 많이 삽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염색체를 보니까 여자의 염색체는요, XX 똑같은 염색체가 계속 이렇게 약 23,000개가 있습니다. 근데 남자의 염색체는 XY입니다. 여자가 왜 오래 사느냐 하면 X가 하나가 죽으면요, 똑같은 옆에 끼 이 생명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 남자는 X가 죽든지 Y가 죽든지 하나 죽으면 이게 다르니까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자연스럽게 5년 이상 남자보다 오래 산다 이랬습니다. 제가 얘기하려는 게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23,000개 정도의 염색제를 물려봤는데 그 중에는 선하고 좋고 아름답고 정말 칭찬할 만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악하고 못된 것들도 반드시 섞여 있습니다. 이 부모의 염색제는 그대로 물려받는 겁니다. 아버지가 성격이 급하면요, 아들 반드시 성격이 급한 아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거기에. 네, 엄마를 닮아서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아버지가 성질이 급하면 성질이 급한 아들이 분명히 그 아버지 밑에서 나오는 거 우리 보거든요. 이거는요, 훈련하고 교육하고 연습해서 다소 변화는 있지만 절대 근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으로 부르셨거든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고 은혜로 우리를 고쳐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 안으로만 들어오면 다 고쳐지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잘못된 악습을 유전받아서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고쳐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째 보입니까? 좀 못되게 보이죠? 찬양대 하면 돼요. 제가 좀 못되게 보이죠? 거짓말 하시지 말고. 저를 보는 사람마다 좀 못되게 본다 그래요. 아주 좀 날카롭게 보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진짜 30대는요, 저를 아무도 못 건드렸습니다. 얼마나 냉정하고 찬바람이 솔솔 나고 이랬습니다. 지금 제가 거의 다 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고쳐지지 않는 습성들을 하나씩 고쳐가는 것이 변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결점을 하나씩이라도 고쳐가자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운전을 할 때 주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만 타니까요, 제가 할 말 못할 말 운전하면서 다 하거든요. 누가 푹 깨달으면 나도 모르게 이 새끼 사실 이런 말 하면 안 되자는 거죠. 목사님 한 분이 길게 뻗은 긴 이런 도로에 딱 들어서면요, 이게 한 10km 이상 가면 졸음이 오게 됩니다. 그래 달린다고 약간 졸아서 희청 한번 하고 나니까 자기 정신이 딱 들었는데 갑자기 2차선에서 뒤따라오던 차가 확 깝질러가지고 목사님 저 앞에 딱 서더니 막 속도를 팍 줄여가지고 가는 겁니다. 같이 나면 받을 뻔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막 이 새끼 이러고 막 달려가니까 내 따라가서 내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막 목사님도 밟아 갑니다. 이 차가 가다가 1차선으로 딱 바꿔서 속도를 딱 줄이더니 이 목사님 차와 같이 가는 겁니다. 쳐다보니까 썬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안에 누구 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문을 내리고 욕하려고 막 주먹을 제가 막 일하려고 싹 내리는데 지도 이쪽에서 싹 내리더만 이 새끼가 하는데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 하다가 할렐루야 이런 겁니다. 저게 청년회 회장이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잠 좀 깼습니까? 뒤에서 보니까 조는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그랬습니다. 그리고 막 갚으래. 그 목사님이 그때 자기 그 결점을 깨닫고 그걸 고쳤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살아가면서 참 고쳐야 될 것 많습니다. 저를 공부시켜주고 길러준 어머니가 그 권사님이시고 기도원 원장님이신데 정말 은혜롭고 기도 많이 하고 능력 있는 분이신데 이 어른의 결점이 뭐냐면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겁니다. 막 반드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 지나가지 안 하고는 못 지나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뭐 잘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압니다. 알지만은 본인이 그걸 못 고치고 있는데 권사가 목사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어찌 되는 겁니까? 목사님 충격받는 거죠. 그래 내가 어머니
한 템포만 더 주십시오. 그리고 한 번만 못 본 것으로 그냥 지나가지. 야야, 그게 안 된다. 이래. 그게 안 된다. 평생을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여러분, 바둑 기사 중에 이세돌이라는 사람 이름 아시죠? 유명한 분입니다. 이 바둑을 뜨면요, 400수를 뜨는데, 이 딱 끝나고 나면요, 400수를 두었던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반복해도 하나도 틀림없이 1분부터 400분까지를 그대로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복기라고 합니다. 복기. 회복할 복자. 바둑기 때 복기라고 하는데, 400수를 뜨고 난 다음에 복기를 할 수 있다.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냐? 머리가 좋아서 그러냐? 아니라는 겁니다. 바둑 하나를 놓는데, 어떤 사람은요, 서로 대전할 때 보면 바둑 한 개를 놓는데 8시간이 걸리고, 8시간. 이거 하나를 놓는데 들고 어디를 놔야 될 것인가? 저 사람이 이 사람이나 지금 한 집, 반집 이까지 이기니까요. 한 개 놓는데 8시간을 걸리는 사람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러니까 그렇게 의미 있게 400수를 놓고 나니까 끝나도 다시 그걸 똑같이 400수를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71년도에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제가 2018년 12월 9일에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50년 세월에 목회를 하고 제가 돌아봤습니다. 내가 지나온 교회가 4교회였는데 이 4교회를 지나오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 제가 설교를 원고를 여러분 보시다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이 원고 지금 가면 쌓여 있습니다. 이걸 책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다 그냥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걸 왜 내가 이거 나중엔 버리게 되겠지만 보관하는 것은 30년 전 설교를 내가 읽어보니까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엉터리 통계가 들었네. 그리고 글자도 틀렸네. 이런 것도 찾아냈다니까. 그래 살아가면서 내 허물과 나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변화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지금 자부할지 모르지만 아무도 몰라도 본인만 아는 허물이 있을 겁니다. 그거 찾으십시오. 찾아서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애써 믿음으로 살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일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는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구원이 오늘 조금 몇십 년 후에 네가 완전한 구원돼. 그거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믿는 즉시 바로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내 구주시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소리를 내서 주님이 내 구주시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받는 겁니다. 이걸 신학에서는요, 순간적인 변화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나 자세, 우리의 말, 남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은요, 조금씩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변합니다. 노력할 때 변해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어느 날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뭘 가르쳤습니까? 주기도를 가르쳐 주었죠. 그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 했거든요. 일용할 양식. 한 달 양식도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 말을 너희는 하루만 있으면 된다. 그 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1년 양식뿐 아니라 100년 양식도 구할 수 있으면 준비될 수 있으면 준비해서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이웃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는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이 위장도 말이죠. 한 끼 딱 식사하면 딱 맞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두 끼 한꺼번에 못 먹습니다. 절대 못 먹습니다. 잘못하면 배 터집니다. 딱 한 끼만 먹도록 딱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성도답게 직분자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구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힘으로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보호해도 그 보호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 키워주시면 절대로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이 믿음 절대로 못 지킵니다. 다 무너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의 결점을 보완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나오면 우리 걱정교도 마찬가지지만 시작할 때 우리 다 일어서요. 왜 일어섭니까? 앉아서 해도 되는데 왜 일어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배를 2시간 반, 3시간 드리거든요. 유대인의 한 번 예배는 그렇거든요. 처음부터 유대인의 해당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전부 그냥 서서 합니다. 처음부터 서서 들어와가지고 서서 마칠 때가 하는데 그게 2시간 반에서 3시간입니다. 그렇게 찬송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여기 거룩한 산제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일에 너희가 목숨을 걸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예배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설교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같은 예배 시간에 어떤 교회는 말씀 잘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왜 안 못 듣고 왜 조느냐? 그 사람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 그거 아닙니다. 말씀 듣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죠. 귀 있는 자는 그 귀는 이 귀 말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 듣는 귀를 말하는 거죠. 이 극동교회가 정한 공식 예배는 무조건 참석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지각 안 하는 게 좋고요. 5분이라도 먼저 오는 게 좋습니다.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순서를 어떻게 진행하는가 보자. 그거 아닙니다. 목사님이 순서를 진행할 때 그 순서에 따라서 내가 100% 거기에 함께 협력하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같은 정성으로 이렇게 예배를 진행할 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는 중에 주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평생을 이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런가? 그냥 설교 듣는 것으로 말씀 듣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생각하는 것이지 말씀이 그의 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가면 반드시 변화를 받게 되고 말씀이 그의 귀에 들어가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적인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몽골 선교사 중에 이용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몽골 현지에서 베르흐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제법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데 어느 날 예배를 막 시작했는데 막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찬송을 불러드리는데 자매 하나가 헐레벌떡 들어오는데 막 땀을 비오듯이 흘리고 뛰어들어오는 겁니다. 그래 딱 왔는데 이 사람이 원래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사람이었는데 예배 중에 하나님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사람입니다. 들어오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내가 소를 찾다가 예배 시간이 되어서 그냥 예배에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자기 자리에 섰습니다. 그 목사님이 기원을 하다가 하나님 이 자매가 지금 소를 들판에 잃어버리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매의 믿음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시작한 겁니다. 예배를 준 목사님이 축도를 딱 하는데 그 교회 밖에서 소소리 음매하는 소소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 누가 보내줬습니까? 하나님 보내주신 거죠. 소를 찾으러 들러 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되니까 막 달려온 겁니다. 지각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 소가 그 집안의 생명줄이거든요. 그렇거든요. 그걸 그냥 들판에 두고 교회로 달려왔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도 들어주겠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신령해지고 회복이 되면 잃어버린 것 하나님이 다 찾아줍니다. 놓쳤던 것 전부 다시 되돌려주고요. 내가 미처 도달하지 못하던 자리에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세워주시는 겁니다. 이런 복을 예배 중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시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읽고 마르틴 루터가 이 사람이 원래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변화를 받은 겁니다. 아, 여기에서는 구원의 은총이 없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로마서에 나오는 우리 구원론을 잘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변하니까 그때 당시에 독일 민족이요. 원래 좀 다 독하고 유대인들 600만 명 죽이는 거 보면 이 지구에서 역사상 제일 악질적이고 제일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 독일인들 아닙니까? 그 독일을 경건한 장로교 신앙의 나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존 칼빈이 변하자 스위스가 변했습니다. 존 웨슬레 목사가 변하자 영국이 변하고 존 낙스가 변하자 스코틀랜드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전체에 경건한 신앙, 청교도 신앙을 전해주는 이런 믿음의 깃털들이 된 것입니다. 어떤 교회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 부목사님이 아주 철저한 분이에요. 자기 가족들을 무조건 다 새벽기도 데리고 나가, 이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데리고 나간다 이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 딸아이 하나를 깨워가지고 막 새벽기도 데려오는데 예배당 문을 막 여는데 이 아이가 하품을 하면서 하는 소리가 목사 딸 노릇하기 참 힘드네. 졸린 눈으로 하품을 하면서 목사 딸 노릇하기가 힘들다고 말하는 이 아이의 소리를 듣고도 이 목사님이 아이를 이끌고 이 새벽기도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데려놓는 것을 그렇게라도 해야 이 아이의 믿음이 자라고 이 아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결점 한 가지씩 고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조금씩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더 신령한 사람으로 다듬으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내가 말씀을 존대하면 말씀이 이제는 나를 이끌고 말씀이 나를 세워주고 말씀이 나를 되게 하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지혜의 사람으로, 지각의 사람으로 우리의 총명을 열어서 더 신령하고 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이런 은혜의 자리로 이 말씀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는 경험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인정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해주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 믿음을 내가 소유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서 나를 되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세워주고 이끌어가고 높여주고 권세자가 되게 하고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나눠주게 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잘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맛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찬송 부를 때 좋지요. 그럼 찬송 안 부를 때는 어쩔 겁니까? 내가 예수 믿는 맛을 요소요소에서 느끼고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맛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우리 극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